오늘 말씀이 본문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3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31장에 보면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 31장을 보면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표제는 제일 앞부분에 31장 제일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느무엘 왕의 훈계한 잠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느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1장 1절에 보면 느무엘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느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그래서 이 느무엘 왕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밖의 왕으로서 이방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매우 경건하게 섬겼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의 어머니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반복해서 3번을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6.25 전도에 무엇을 말하느냐. 계속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뜸을 들이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의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어떤 훈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글입니다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느무엘 왕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3절에서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자들과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여서 정사를 어렵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 왕이 여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예, 7,000명과 300,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을 데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의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 느무엘 어머니도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느무엘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왕의 어머니가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절에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려서 재판을 잘못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할까 어머니의 마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잠언을 쓴 느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2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요, 그죠? 술을 많이 마시면 율법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왜곡할까, 그것이 걱정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죠? 누미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독한 술은 망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큰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미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3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요, 시작. 예. 그러면 이 누미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말 못한 자들을 위해 버림받은 자의 권리를 위해 입을 열어 말하고 어렵게 재판하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누미엘 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지혜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욕망과 방탕의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누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라고 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무엘의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할 때 현숙한 아내, 여인은 어떤 아내인가,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 지혜의 말씀,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예, 여러분, 아빠 찾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 1절에서 누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네. 그의 어머니가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나서 너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여자를 만나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네. 그렇게 질문으로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으며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예. 현숙한 여인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여인을 찾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남성 동지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저는 깔끔하게 했습니다. 한 50가지 정도를 썼습니다. 배우자, 좋은 배우자. 몇 프로 정도 달성되었을까요? 95%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 가정의 영광이요, 개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아내가 계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6.25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셨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이 31장 1절에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현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박현숙, 김현숙 이렇게 있는데 한자로 현숙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역시 육조는데 똑똑합니다, 그죠? 예, 현숙하려네 맑을 쑥입니다. 예, 우리 교회 현숙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도하십시오, 현숙을. 여자의 마음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에세트 하일이란 말입니다. 에세트 하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신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 있고 유능한 여성을 가리킬 때 에세트 하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숙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현숙한 대신 유능한 여인. 예, 우리 육여중대 유능하시죠, 그죠? 수화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예, 언제 저런 거 땄습니까? 인터뷰는 저한테 왜 안 옵니까? 강사인데. 예, 유능한 여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이 이제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3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유능한 여인들의 남편은, 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누구를 믿는다고요?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유능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인. 예. 그래서 가정을 잘 풍족하게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에게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깨지면 여러분 이혼합니까? 신뢰죠. 믿음이죠. 예.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음료수에다 뭐 청산가루 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까? 그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한 31장 13절로 19절에서 현숙한 여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이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닥을 잡으며. 예, 여러분, 이 유능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슈퍼파워 울트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은요, 실제로 옷감이나 양털을 가지고 간의 수공을 운영했던 사람 같습니다. 간의 수공을. 그 일을 위해서 양털과 삼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가고요.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한. 예. 아들아, 엄마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글을 읽어라. 예. 그런 것처럼 열심히 밤에도 일을 했던 여인. 예. 그리고 여종들에게 리더십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분배하고요. 자신이 직접 손뭉치와 가락을 잡아갔던 사람들.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겠죠. 예.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제약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상인들과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편을 복되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예, 6여전도에만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잘 경영하는 아내입니다. 가정을 잘 경영하는 아내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 합니까? 전문가 시대라 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저희 아내도 가정과 일을 병행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김인혜 집사님한테 6여전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거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75년생이라더라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저희 아내가 75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예. 저희 아내도 워킹맘입니다. 예. 여러분, 워킹맘들은요, 밖에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맨날 아들이 엄마만 찾습니다. 미칠 것 같죠? 좀 쉬고 싶은데. 예. 돈도 벌어야 돼요. 자녀 교육도 신경 써야 돼요. 예. 엄마의 정보력은 뭐다? 능력이다. 예.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워킹맘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 돈도 벌어야 되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김일아 집사님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그 거룩한 부담감, 예. 그리고 가족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아끼고 허리띠를 쫄라매야지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우리의 삶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전사와 같습니다. 여전사, 그죠? 네. 힘있게 허리를 묶고 일하는 여인의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 예, 밭에서 막, 그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밭 하다가 애 낳고 밭에서 일하시다가 애 낳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강인한 여장부의 모습, 대가족을 식사를 준비하고 많은 일을 거뜬히 해내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일하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사 본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6.25전도에 반반 딱 잘라서 하십니까? 오늘 단체 대답 안 하십니까? 여기 온데 이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예. 설거지 남편들이 하십니까? 안 합니까? 음식물 서리기 분리수거 합니까? 간 큰 남편들이 많다, 그죠? 예. 예.
무슨 일이든지 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곤하죠. 힘드니까. 예.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조차 떠맡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길러야 됩니까? 학원 선생님이 길러야 됩니까? 예. 자녀는 우리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소령이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중대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알지만 대위가 중대를 맡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사고를 많이 치는 부대였기 때문에 소령님이 중대장님을 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 중대장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중대장도 참 좋아했는데 그 사모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제가 봤을 때 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갓난 아이를 업고 이제 요리 기구를 다 가져오셔서 그 군대 장병들의 요리를 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토요일마다 그렇게 부대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장병들에게 요리도 해주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와, 강인하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은요, 다 아기들 업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요. 아내도 강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습니다. 예. 이사짐도 살 수 있고요. 김장도 할 수 있고, 집수리도 할 수 있고, 전등도 바꿔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녀들을 돌봐도 엄마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 아빠들은요, 1시간 보면 번아웃입니다. 애가 울든지 말든지 나는 잠을 자고. 예. 제가 예전에 생활협동조합에서 그 여성들과 일을 한 4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남자고 다 여성들인 거예요. 근데 여성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요. 주제가 통일이 안 돼요, 여성들은. 저기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남자들은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멀티가 되는 거예요. 멀티 안 되십니까? 되시지 않습니까? 남자는 한 개밖에 못 해요. 하나님이 왜 여성들에게 이 많은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가능하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의 신앙을 담습니다. 엄마의 신앙을 담아요. 엄마의 신앙이 좋으면요, 대부분 그 집의 자녀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엄마의 신앙이 형편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누굴 닮는다고요? 엄마를 닮는다고요. 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빈틈없이 자기의 가정을 꾸미며 그 가정을 살아내게 하는, 살려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뭐 한답니까? 이 여인에게 감사한다고요. 내랑 같이 살아줘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여전도에만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잠언 3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공고한 자들,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펴서 물질을 흘러보내는 아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교동에 가면 경주 채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경주 채부잣집에 가면 이 집은요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집안입니다. 300~400년 동안 부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명문 가정입니다. 이 집안에 가훈이 6가지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첫 번째, 가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는 만석 이상 지내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한온하자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가객을 후하게 대접한다.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가 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사방백리, 사방백리는 어디까지입니까? 40km입니다. 40km. 사방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이 집의 가훈입니다.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가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겸손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삶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제가 오래전에 책으로 보았는데 그게 경주 교동에도 가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객에게 후하게 대하라. 다섯 번째는요. 사방백리 40km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선대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유교선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21절로 22절에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집의 사람들 다 홍색 옷을 입힘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뜻하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눈이 와도 그 자기 가족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혀주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기 옷을 입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매력 있게 꾸미는 사람이라고요. 좀 집에서 추리닝 입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꾸밀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매력적으로 성장하는 그 여인, 그 연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들이요, 예, 여인이 볼수록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볼매. 그렇죠? 예, 출근할 때만 그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하지 말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쁘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피곤해서 예,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 우리 가정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꾸밀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를 보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베푸시고 게으른 얻는 사람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인보다 뛰어나리라. 예,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예, 남편을 세워주는 남편,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모든 재판과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요, 어디 지금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예, 그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공사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이 남편을 큰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현숙한 아내예요. 예. 남편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되도록 돕는 여성,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 그럼 저희는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설교에 대해서 설교 비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칭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자는요, 칭찬을 먹고 삽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칭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그 남편들이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로 31절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인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열매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자식과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일어나서 엄마 로 땡큐.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칭찬받는 덕이 있는 아내, 따뜻한 아내. 이 여인은 그 자식과 남편으로부터 위대한 칭찬을, 극찬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분들, 어떤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야. 할렐루야. 그런 평가를 듣는 여전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어떤 연애였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꾸미고, 그리고 자기 자식과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남편을 세워주고, 위대한 지도자로 돕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종대 회원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을 큰 사람, 위대한 영적 거물로 세우는 아름다운 여성들,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존대 회원들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어머니,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들을 통해서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여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